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2023년도를 우리 주님께서 희망차게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희망찬 사람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모였는데요. 우리 함께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좌우 앞뒤로 인사하시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진심을 담아서 축복하는데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근 3년 4년 됐는데요. 우리 애양원교회 비전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비전이 딴 길로 가는 거냐? 그건 아닌데 맥락은 같이 하는데 문구를 좀 바꿨습니다. 여기 붙어 있는 것은 예전 거예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사랑이 충만한 교회,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성도라는 것으로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2023년부터는 달라졌을 거예요. 주보 앞면 한번 보세요. 첫 번째가 주보 맨 앞쪽에 애양원교회 비전하고 써 있죠. 첫 번째가 시작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 작은 이의 벗. 세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역과 사회의 정다운 공동체. 이 제목으로 문구는 다르지만 맥은 같아요. 맨날 똑같은 것만 하면 식상할까 봐서 글을 좀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여기를 보시고요. 네. 저를 보세요.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 비전 새해 첫 말씀에 시작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적이 있었던가? 당연한 것 아닌가? 우리가 늘 그리웠던 것 아닌가? 라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차음한 한자어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원문대로 하면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그것을 한자어로 차음하면 기독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가 빠질 때가 있나요? 예, 자세히 살펴보면 그럴 때가 많아서 우리에게 참 경종을 울려줍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과 나중 되셔서 계속 주님이 드러나는가 라는 것을 보면요, 처음에는 행사의 기획과 시작을 예수님으로 시작했는데 끝을 보면 안 그럴 때가 많아요. 사람이 드러날 때, 내 야욕이 나타날 때, 그리고 결과를 비교하면서 실망할 때, 또 결과에 의해서 또 다른 교회나 다른 일을 보면서 낙심할 때, 거기엔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새 들어와 있어요. 시작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두 절로 읽었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는 20절의 말씀 말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했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일을 개척하고 그들에게 신앙을 잡아줬던 사도 바울이 지하 감옥에 갇혔단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러 보냈던 에바브라 디도도 많이 아파서 사경을 헤맨단다. 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운 때 교회도 분열과 다툼으로 어려워서 힘겨워 흔들리고 있는 때에 감옥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서신 중에 일부예요. 교회가 흔들리는 내용 중에 그것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라면 왜 감옥에 갇혀야 돼? 그렇게 능력 있고 하나님의 귀한 사도로 쓰임 받았다면 강건하게 능력 있게 엘리사처럼 일해야지 왜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야 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잖아 하면서 달리 예수님을 전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이가 있는 거 안다. 내가 깊은 감옥에 갇힌 것이 너희에게 근심되고 너희에게 또 다른 생각을 준 것도 안다. 그러나
내가 감옥에 갇히든 어찌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에 처하든지 간에 주님이 드러나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됐습니다. 라는 그 정신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그의 인생에 주님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밖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길, 주님이 드러나시길 바라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죠. 사람 중에 머리 없이 다닌 사람 봤습니까? 손가락 하나 잘려서 다닌 사람 봤어요. 사고로 인해서 다리가 하나가 없어서 장애인으로 산 사람 봤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머리가 없이 사는 사람 못 봤습니다. 교회, 애양원교회 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주님이 확 드러나야 돼요.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 사람 말입니다. 목사인 저는 여러 곳에서 설교 요청을 받습니다.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목사님 왔으니까 들어보려고 불렀겠죠.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늘 떨려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에서 부르고 또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는 여수시내 다니다가 제가 침 뱉는 것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험하게 운전한 걸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 전할 때는 떨리고 긴장돼요. 그런데 말씀을 잘 전해야지, 또 오랜만에 불러줬는데 은혜를 못 끼치고 죽으면 이거는 진짜 망신 중에 망신이다. 또 불러줬으니 밥값은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열심히 준비해요. 그리고 하려고 해요. 그런데 간혹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오늘 내가 전한 설교에 주님이 확연하게 드러났는가? 그럴 때는 본문에만, 지식에만, 어떻게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좋아할까, 또 이 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 거기에만 집중했지,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성도들이 나를 보면서 주님이 그렇지,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이셨지, 생각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담임 목사, 목회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제가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도 이것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제요, 씨름할 과제요, 붙잡아야 할 이유입니다. 안 그럴 때가 많거든요, 보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시작과 나중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잘했다가 나중에는 용두사미로 흐지부지가 아닌 주님이 기뻐 온전히 받으신 일들이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표대를 보며 살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표대를 보며 살라. 아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같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상만 보고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분을 보면서 그 결과, 고린 지점, 목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흐지부지 되기 마련이에요. 2023년에 내 목표는 새벽 예배 1년에 절반 이상 참여하는 것, 내 목표는 적어도 신약을 1년에 한 번 통독하는 것, 자그마한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2022년도 똑같이 잘 살아야지 하면 뭘 잘 살아요? 구체적인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와신 상담이라 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쓰라린 아픔과 쓰디 쓴맛을 잊지 않기 위해서 쓸개를 맛보면서 장작 위에 누우면서 잊지 않았던 그 예화가 와신 상담이죠. 목표가 없으면 흐지부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에 우리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돼요. 그걸 놓치면요, 목표가 없는 인생은 온전히 갈 수 없어요. 길을 잃어버려요. 사실 표대, 표적인 깃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사람들 있을까요? 맞습니다. 성경도 그러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사울 보세요. 사울을 선택하셨을 때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그의 말미는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라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비참하게 말년을 맞이했어요. 솔로몬은 어땠어요?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놀랍게 부귀영화를 세상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부귀영화, 권세, 지혜를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게 잘 듣는 귀와 판별력, 통찰력을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에 그랬어요. 그러나 부귀영화의 편안함 안일함에 수많은 여인에 둘러싸여 그는 믿음을 놓쳐버렸죠. 아나니와 삽비라는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도 주님을 잃어버리고 성령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는 믿는다 하지만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고 그저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삶의 현장에서 모든 일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표대신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새 신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표대, 목표를 설정하셔야 하고 바라봄의 시선을 우리는 단단히 고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20절 후반에 우리가 읽었지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낙심하든지 절망하든지 배고프든지 부유하든지 내가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병 걸렸든지 강건하든지 힘들든지 아니면 편안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드러나기 원하나이다. 아멘.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산 사람을 통해 주님은 일하시며 놀랍게 그 인생을 빚으시며 많은 교회를 세우셨지요.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우리 맨날 손양원 목사님만 보니까 다른 분들도 많았어요. 2003년에 돌아가신 그분의 영상을 한번 볼까 합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CCC 총재 김중곤 목사님 2003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목사님 이렇게 처음 영상에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이유요 목표요, 내가 의식이 없던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그 이름을 부르기를 원한다라는 그의 말이 처음에 나와요. 여러분, 내가 왜 살죠? 무엇을 목적으로 살죠? 내 삶의 이유가 뭡니까? 이 찬양은 내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 마련이에요. 내가 왜 살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뭐지?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이유,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라 하시잖아요. 그 주인을 놓쳐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종의 관계, 주종 관계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귀한 외침 많이 들으셨죠? 주님이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에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추구할 바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대답 말입니다. 우리 해양원교회 시작과 끝이 누구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정녕 바라보고 사랑해야 할 이, 따를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젊은 청년들이 지금은 CCC의 간사로, 지금은 많은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지금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표대, 우리의 목표,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양훈교회 성도들 1년 동안 또는 앞으로도 잊지 않아야 할 제목이에요.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의 시작과 끝이 누구여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 주인은 누구십니까? 진정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 능력과 우리를 회복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요, 행사나 일에서 주님이 계시게 하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행사나 일에서 주님이 계시게 하라. 아멘. 21절을 보니까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사는 것은 예수님이시다, 내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인 노릇하게 하셔야 돼요. 주님은 말만 주님이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다 결정하고 한다면 주님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 노릇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주인 행사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며 시작과 끝에서 주님께 머리 숙이는 겁니다. 큰 일부터 아니에요. 이제부터 모든 행사나 일에서 기도로 주님께 아뢰고 마침에도 기도로 주님께 아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왔지요.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청소할 때도 늘 와서 7시에 시작한다는데 6시 반부터 후딱후딱 시작한 사람, 갈 때는 언제 끝났나 싶게 누가 흐지부지 흩어진, 이게 무슨 주님이 주인입니까? 함께 모여서 주인된 주님께, 주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청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칠 때에도 주님의 은혜로 일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그게 주님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제가 더 챙기겠습니다. 무명자 묘지 마찬가지예요. 벌초할 때도 7시에 시작하는데 6시 반부터 시작, 예치기 돌리고 끝날 때는 밥 먹고 흐지부지. 아니에요. 반드시 주의 종이 와서 기도하고 함께하고 끝날 때도 무사히 마침을 감사하고 마쳐야, 그게 은혜 안에 주님이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사람 일 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애양원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주님이셔야 합니다. 아멘. 처음과 끝이 주님이시다. 계시록 2장 8절 처음과 끝 되신 주, 죽었다 살아난 이가 말하노라. 부활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완전한 주님이란 뜻이에요. 창조주와 심판자 주님이란 뜻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모든 것 되신 분, 우리의 심판자 주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군림하고 지배하고 일시키고 괴롭히기 위해서 주인 됐습니까?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려, 가장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려 주님이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과 거룩한 믿음의 차례에 놓으시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경험해서 알아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은혜 안에 살았던 때와 주님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방황했던 때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것이 정말 내 인생에 정말 값지고 좋았던 일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주님이 주인 노릇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요 기쁨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사실 2023년도에 첫 시작,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주인 노릇하시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제가 새신자 교육할 때 새신자들의 생각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는 새신자 아직 교육을 안 했습니다만은, 새신자 교육을 하면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니까 우선은 목사님 아닌가요? 돈 많은 우리 장로님, 아무개 장로님 아닙니까? 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새신자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새신자의 눈에 그렇게 비쳤다는 것은 밖에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공동체로서 리더는 필요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리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인된 주님, 머리 대신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요. 주님께서 모든 일에 있게 하시는 것, 주님이 주인 노릇하게 하시는 것, 주님을 드러내는 것 말입니다. 간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좋은 믿음을 유지하고 그게 당연시하며 살아온 것을 보면서 참 뿌듯했습니다. 자녀들이 큰 일을 당했을 때, 안 좋은 일 말고요, 좋은 일 있을 때, 또 크나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목사님 모셔와서 기도하라, 목사님 모셔서 예배 드려야 한다. 집장만 했을 때, 이사했을 때, 차 샀을 때, 직장에 첫 출근할 때, 멀리 떠날 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잘한 거예요. 왜요? 담임 목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하려는 일이 우선인 거 사실이에요. 요즘 얼마나 그게 흐지부지하고 놓쳤습니까? 좋은 일 있어도 그냥 쉬시, 그냥 그런갑다고 아는 사람 지인들과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감사한 일, 부족한 이 시대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아직도 참 잘하신 거예요. 행사나 일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게 하라. 행사나 일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라. 주님이 주인 노릇하게 하라 말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십니까? 주님이 결정권자세요. 내 결정이, 내 이 결과치가 주님이 기뻐하는가가 기준 되셔야 돼요. 힘겹고 어려운 일에 어찌할 줄 몰라 하고 방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세요. 주인의 뜻대로 행하면 그거면 좋게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시며 만족한다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책임지시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시작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각이, 목표가 주님이셔야 하고 주님이 모든 행사나 일에서 주인 노릇하게 하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하십시다. 주님이 주인 되면
우리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선하신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노릇하실 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사랑하시는 애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온전히 드러나고 주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많은 이들이 이곳에 와서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애양원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작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주여 우리로 하여금 표대이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일이나 행사나 모든 것에서 주님이 주인 노릇하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2023년부터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 일터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귀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